2000년에 이 한국에서 출판된 그 자서전인 그를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어릴 때서부터 이제 자라고 또 이제 초창기 사역을로 이제 섬겼던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김장한 목사님의 자서전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수원에서 살던 소장농의 가난한 그 농부의 아들이 6.25 전쟁 때에 수원에 주둔하던 미군 군대의 하우스 보이가 되어 생활하다가 어떻게 오늘날 세계적인 그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김장한 목사님의 인생의 여정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김장한 목사님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권의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한 명의 미군 병사였던 칼 파우스 상사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이 책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칼 파우스 상사와의 만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이 칼 파우스 상사는 당시에 키가 작고 아주 왜소한 체형을 갖고 있었던 소년 김장한을 이제 미국으로 데려와 공부시켜주기 위해서 비자와 같은 그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다 될 때까지 무려 6차례나 미국으로의 그 귀환을 본인이 미루면서 6.25 그 전쟁터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자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이제 미국에 와서는 이제 소년 김장한을 공부시키고 그가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그 풀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젊은 시절의 모든 인생을 다 헌신하였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칼 파워스에 대한 이 한 신문 기자와의 그 인터뷰에서 김장한 목사님 다음과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건 한 미군 병사의 힘이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한 사람이다. 모든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시작된다.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아마 여러분 인생에 한 명의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란 그 대상은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친한 친구,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있어서도요, 가장 빠질 수 없는 공통된 중요한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글로 적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났던 소중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에 넣기를 원하시나요? 김순준 집사님, 어떤 분이 생각납니까? 김도식 집사님? 아니에요. 저는 저희 인생 스토리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유치원 때 선생님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중앙침례교회에 있었던 그 중앙유치원인데, 거기서 유치원을 했는데 제가 한 반에서 이 대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 엄청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뭐 반에서도 대장이 되고자 싸움도 많이 했고, 또 이웃반 사슴반을 우리가 점령하겠다 그래서 사슴반을 공격해서 이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희 라이벌이 있었는데 이 구자옥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따 참말이야, 구자옥이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비슷한데 그 친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싸웠어요. 툭탁툭탁 이렇게 너 주먹 나 두먹 하면서.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걸리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웃을기가 싹 이게 없어진 모습으로 저를 이제 한쪽, 그 친구랑 반은 쪽 하면서 잡고서 저 구석으로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한 대 맞았겠구나, 맞겠구나.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지 않고 예상과는 다르게 거기에 기도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끔가다 기도해 보면 이게 우리 윤호중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어느 분이 눈 뜨는지 몰라도 항상 기도해 보면 누가 눈 뜬지 감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성가대 이렇게 보면 성가대 중에 항상 감시해. 누가 기도 시간 눈 뜬다. 본인은 눈 뜨고 있으면서. 근데 저도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에 도대체 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시나 딱 봤더니 그 선생님이 저와 그 아이를 위해서 울고 계셨어요. 계속적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데 계속 싸우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그분을 제가 그때 그 선생님의 눈물을 보고 어린 나이였지만 충격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17년 만에 선생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의 목사님 성함이 성도연 목사님, 서울에 있는 서울중앙침례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데 자신의 남편과 이름이 같은 이도연이라는 친구만 기억하고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희 인생에서는 그 선생님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의 그 본문 말씀에는요,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한 모든 기록할 준비를 다 한 후에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이 요한을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요, 당시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국어책에 나오는 철수야, 영이야, 놀자 뭐 그런 것들 하고, 또 이제 저희 이제 고모들 세대에 보면 인자, 금자, 정자 뭐 자자 돌림의 그 이름이 너무나도 흔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렇게 많았던 그런 요한들 중에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고 특히 예수님께 침례를 줬던 이 요한을 다른 요한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침례를 준 요한이라는 그 의미이자 또 마치 그 별명처럼 이 요한을 우리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나누고 이 누가복음을 비롯하여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등 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될 정도로 이 예수님의 오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떤 표현으로 쓰면 마치 오페라나 연기 공연이 되기 전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 서고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페라의 그 서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오페라의 서곡. 그냥 연주하면 하는가비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오페라의 그 서곡은 마치 하나의 독립된 연주 같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오페라와 연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제 집중시켜서 관객들로 하여금 이어지는 그 공연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서곡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일찍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이미 예언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선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장차 침례 요한이란 인물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그 말씀처럼 언제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날이 이르면 엘리야와 같은 자가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그 출생에 대한 예고가 되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서는요, 장차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 처음에 오시는 것, 그것을 예비할 자로 준비시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간의 불가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인간의 불가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 본문을 보면 누가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한 후에 가장 먼저 이 침례 요한이 잉태되던 때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태어난 지 얼마 만에 태어나시죠? 6개월 후에 태어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6개월 전인 침례 요한이 잉태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할 수 없는 두 가지 아주 불가능한 그런 시츄에이션이, 상황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뭐 원고에는 없는 건데 이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가랴는 일반 제사장 가문이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어떤 가문이에요?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가 좀 더 나은 그런 집안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시대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침례요한이 잉태될 그 시기는요, 바로 유대의 왕으로 헤롯이라는 그런 인물이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할 그런 때였습니다. 헤롯이라는 것은,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BC 40에서 37년경에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약 35년 동안 뭐 유다를 비롯하여서 사마리아, 이두메, 갈릴리, 베레아를 포함한 과거에 다윗이 점령했던 그 모든 대부분의 영토를 점령하고 다스리다가 BC 뭐 4년경에 사명한, 우리가 일명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요, 비록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를 다스리는 유다의 그 왕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그 백성인 유대인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그 인물은 순수한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그런 출신으로 그의 선조 누군가가 종교를 개종하여서 유대인이 된 그 집안의 가문의 그런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내가 다윗과 같은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여러 가지로 했어요. 첫 번째 노력은 뭐냐면, 이 반쪽짜리 유대인이란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자기 아내인 에돔 출신의 그 아내와 이혼을 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났던 유대의 하스모니안 왕족의 딸인 미리 암네라는 그 공주와 결혼하여서 이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통성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시 하스모니안 왕조에는 이 왕이 제사장직을 겸하였어요. 그래서 왕이 곧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누구만이 될 수 있습니까? 혈통적으로 아주 순수한 유대인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비록 유대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내가 이 유대 왕, 이 왕조이처럼 내가 왕이자 제사장이 되었는데 내가 반쪽짜리 유대인의 출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정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나의 밑으로 두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을 왕의 그런 밑에 주고 왕이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명할 때에 율법대로 아론의 그 가문에서 난 그 자손으로 해서 세워야 되는데 헤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딱 볼 때 홍 집사님 오늘 찬양이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오늘부터 대제사장. 이정 집사님 오늘 진짜 은혜로웠어요. 대제사장. 우리 미영 집사님 오늘 반주하는 송이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오늘부터 대제사장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자신에게 충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요, 대제사장 그렇게 막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원래는 아론의 가문에서만 딱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이 헤롯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사람이 이 대제사장의 직을 얻게 되어서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그 단수로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들이라는 그 복수형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세 번째로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 어떤 솔로몬 성전이라는 그거에 대한 되게 부푼 마음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줬어요. 바로 이 성전이 우리가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처럼 헤롯은요, 유대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요, 진짜 자기 스스로도 여러 가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노력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권력에 대한 아주 강한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에 또 위협을 가한다던가
또 자신의 그 권력에 도전을 한다라고 의심되는 사람이면 뭐 아내든 뭐 아들이든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의심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암살하고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헤롯을 찾아와서 유대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들었을 때 헤롯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동방박사로 또 들었던 그 시점을 기준해서 2년부터 그 밑에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짓까지 했던 것이죠. 따라서 누가가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언급한 유대 왕 헤롯 때라는 이런 표현은요, 단순히 어떤 시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에게 아주 어둡고 불행한 시기에 헤롯이 공포 정치를 행했던 그 시기에 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태어났다고요? 침례 요한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요, 헤롯이 아닌 그 누군가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다라는 것이나 또 유대의 왕으로 태어날 자의 그 길을 예비한다라는 그런 선지자가 온다라는 것은요, 당시 시대 사람들로부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헤롯의 그 공포 정치 때문에. 다음 두 번째로 육신적으로 침례 요한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을 계속해서 보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 나오는 반열이라는 것은 일종의 제사장 제도를 의미합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 명령을 해요. 뭐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24세 그 계열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에 제사장이 얼마나 있었냐면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만 명. 놀라지는 않으세요? 만약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이 2만 명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2만 명이 어떻게 저는 2만 명 그러면 당연히 그 성도들은 더 많을 줄 알고 아멘 할 줄 알았더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2만 명이라는 그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소의 일을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2만 명의 그 제사장들에게 모여서 1000명 단위로 너희들이 각각 나뉘어라라고 해서 24반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속한 그 반열은 그 중에서 8번째 반열인 아비야에게 속한 그 반열의 그런 자손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반열들은요, 순서대로 1년에 2번씩 일주일 동안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대한 그 모든 그런 이 업무를 다 하게 됩니다. 뭐 성소를 청소하는 것부터 세우는 거, 고치는 거, 뭐 식기 닦는 거,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서 분향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한 반열에도 몇 명이 있었어요? 1000명 가까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1000명이 가까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뭐 성막을 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청소하는 거는 뭐 여러 명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몇 명만 할 수 있죠? 단 한 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그 시기가 순서가 와서 했지만 어때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도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 보면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목사님들이 있으면 뭐 사역적인 환경은 좋죠. 하지만 목사님 많으시면요, 평생을 통해서 본 교회, 본 예배 설교를 한 번도 못한 그 목사님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때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가랴가 자신이 속한 그 반열의 순서대로 성소에서 직무를 행할 때에 제비 뽑기를 했어요. 한 명만 뽑아야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비 뽑아서 한 명씩 했는데 그 중에 누가 뽑혔어요? 사가랴가 뽑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놀라진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 제비 뽑기 되어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 직무를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부러움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본문의 6절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라는 건 뭐예요? 바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는 그 말씀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 모두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장으로서 명예를 하나님께 분양할 수 있는 이런 특권도 얻는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이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서 이 침례 요한이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엔 당연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께 분양하는 그 특권도 얻었어요. 근데 둘 다 하나님한테 의인이라 칭찬도 받고. 당시 한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축복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요. 엘리사벳이 자녀를 잉태하지 못해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더욱이 그 사람들의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는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은 당시의 그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특히 이 아내인 엘리사벳은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을까요? 아들이 없어서 고통받았던 그 한나처럼 이 엘리사벳도 그 너무나도 마음이 슬펐을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근데 13절을 보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분향하고 있던 사가랴에게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천사가 이 전해준 말에 이 사가랴의 그 반응을 보면 천사님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수 있다고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진짜죠? 너무나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라는 그 반응이 아니라 어떤 반응이냐면 아유 천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안 믿어요. 제가 늙었고요. 제 아내도 늙었어요. 벌써 생리가 끊어졌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마세요. 라는 그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천사가 이에 대한 그런 그의 말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근데 이러한 사가랴의 그 대답에 천사가 19절과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런 구조들을 보면 뭡니까? 바로 사가랴라는 이 사람은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가능한 그 조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사가랴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부름심에 대해서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요. 배움이 없어요. 제가 힘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라는 그 불가능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등등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연약한 조건을 보면서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라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그 조건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말까라는 그 선택이나 그런 갈등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안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아들을 통하여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뻐하고 또한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먼저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25절에 엘리사벳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동안 아이를 잉태해야 되는데 잉태하지 못해서 이 고민과 이 슬픔과 이 어려움과 남에게도 쉐어할 수 없고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이 문제가 어때요? 바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내가 아이를 낳게 되는 동안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니 사가랴를 비롯해서 특히 엘리사벳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첫 번째로 우리가 사가랴 부부가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기뻐하니까 덩달아 이웃과 형제들이니까 같이 기뻐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6절과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 침례 요한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장차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침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죠.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침례 요한을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구절에 보면 우리의 익숙한 구절이 있죠. 뭐가 있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건 어느 때 나오는 말씀이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바로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바쳐진 바로 나실인들이 지켜야 할 그 규례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침례 요한도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실인 누가 있습니까? 삼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사무엘 같은 그런 선지자, 이 사람들이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도 그들과 같은 똑같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야, 네 아들 요한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머리도 깎지 말고 또 이제 뭐 부정한 거 그런 거 절대로 접하면 안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라는 이 구절만 쓴 것은 아마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또 이 요한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규례, 뭡니까? 바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막에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그 공통된 금기 명령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본문에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라는 것만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시르로 태어나 자라나야 하는 아이들에게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이 부모의 선택과 결정은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은실 자매님,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어때요? 그 아이 너무나도 귀하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아이. 동의하시나요? 이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예. 근데 모든 아이를 태어나면요, 너무나도 귀해요. 근데 아이가 귀하다고 아이가 자라면서 네가 하는 대로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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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다 보면 그 아이가 장차 커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되기 힘들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한국에 하나만 나 잘 기르자라는 캠페인이 있으면서 다 하나씩이니까 다 집안의 왕자, 공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사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엄마가요, 이 임신을 하게 되면요, 임신하기 전의 생활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나요? 우선 먹는 거, 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취미 생활. 뭐 예전에 춤추는 거 좋아했는데 그 다음부터 조용히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고.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제 아내가 이제 첫째를 이제 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믹스 커피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마시지 왜? 그랬더니 아이에게 이 카페인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먹는데요. 그래서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마 남자분들 남편 비슷할 거예요. 아니 분명 먹으면 엄마 뱃속에서 다 소화될 거 소화되고 불순물은 빠지고 영양분은 좋은 것만 들어갈 텐데 왜 안 먹지? 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안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런 엄마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좋은 영향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부모로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해야 할 일, 너는 이것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마.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되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마.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무나 사귀라고 하나요? 그리고 아이가 잘하면 참 잘했어. 그래 너 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할 경우에 어때요? 너 잘못했지? 혼나. 몇 대 맞을래? 하면서 훈계와 그 책망을 아낌없이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엄마들의 경우에는 제가 딱 보니까 아빠들은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대부분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엄마의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진짜 이거 하기 싫어요. 근데 엄마가 볼 때 이거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돼. 그러면 아이가 선택하기 엄마가 이미 선택해놨어요. 내가 선택하였으니 너는 순종하며 따라라 그러면서 그걸 다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부모의 그 사랑 안에서 만약에 부모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잘 양육된 자녀들의 경우에는요, 그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낮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신앙 교육도요, 이 부모의 노력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부모가 해야 할 것이, 물론 자녀에게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세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과연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인가? 어려움에 당할 때에 세상 일과 하나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인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모인가라는 것을 바로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 게을리한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10중 8구 자라나서요 똑같은 삶을 살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세상 이치 따라 하나님 말씀 노, 세상 오케이, 예배 노, 바이어들 만나서 돈 벌어야지.
지난 2주 전에 저희 큰 아들이 첫째 아이가 이제 오미크론에 걸려서 이제 뭐 뜻하지 않게 2주 정도 온 가족이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가격리하는 중에 우리 첫째가 아주 크게 낙심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는 이제 밴드를 합니다. 밴드를 해서 이제 작년 말서부터 지금도 이제 실기 이제 뭐 오디션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올스테이트 밴드라는 게 있어요. 이 텍사스에서 제일 잘하는 데 모여서 하는데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두 번째 한번 올스테이트 밴드를 들어가기 위해서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열정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어서 이 올스테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오디션의 그 날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자 이 승재가 너무나도 낙심을 했어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이 고등학교 이 4년 내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 왔고 이것이 있어야지 자신이 어떤 좋은 대학과 그것을 더 무엇인가를 베니핏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니까 애 마음까지 크게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글을 쓴 거 보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나는 이것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심정이 있었다는 거죠. 애가 계속 풀 죽어 있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런 낙심한 아이, 무력해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곁에 보고 있었던 그 제 아내와 저의 마음도 너무나도 아팠어요. 근데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저는요 아들과 다음과 같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승재야,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시간과 열정과 네가 가진 물질을 다 쏟아붓고 노력을 해도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아마 이번에 내가 올스테이트 밴드의 오디션을 참가하지 못한 것도 아마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해. 한번 너의 지나간 삶 한번 되돌아봐. 근데 아빠가 조심스럽게 보는 건 너의 삶을 볼 때에 내가 밴드에서 시니어 드럼 메이저로 막 지휘를 하면서 올 뭐 수백 명의 친구들을 막 인솔하면서 그런 화려한 무대에 있을 때 너는 하나님보다 밴드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 아빠가 내가 시니어 드럼 메이저로서 밴드를 이끌어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너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니? 아빠가 보기에는 기도보다는 너의 능력만 믿고 화려한 무대에만 즐기다 보니까 밴드 시즌을 끝나고 나서 너는 얼마나 공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니?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에게 가장 소중했던 한 가지 바로 이 올스테이트 밴드라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마 내가 하나님께 다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너에게 준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진짜 네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이 너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려. 한 번이면 좋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인생 가운데 더 큰 축복의 기회를 너에게 주실 거야. 아빠가 너와 함께 기도할게. 힘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곳에 모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연약하고 부족한 조건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과 나를 위한 일 사이에 갈등할 때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시각이 내 자신, 나의 가정, 나에게 포커스된 그 시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각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